마리아의 노래,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0대에 티네이저 때에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어려서 10대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필립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차지하자마자 그리스를 다 정벌 하고 그리스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 18살입니다. 그리고 32세에 이르러서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요, 32살에 과로로 죽게 됩니다. 말라리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체력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10대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또 15세기에는 잔 다르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프랑스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성 중에서 지도자가 나왔는데, 장군이 나왔는데 17살의 나이로 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쳐서 격파한, 반복된 전쟁에서 나중에 영국의 포로가 되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17세에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역사에 기록된 잔 다르크라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19살에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10대에 죽는다 하더라도 역사에 이름이 남을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참 놀라운 천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살에 세계 최고로 부각된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의 기록을 깨트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체조 요정이라고 하는 코마네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의 요정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체조의 역사상 7번이나 10.0 만점을 받았습니다. 10.0을 받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신기에 가까운 흠없는 연기를,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14살에 코마네치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 몇 살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몇 살이었는가를 얘기하는데요, 몇 살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풍속으로는요 13살 전후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에 가까운 남편 요셉을 맞이하여 결혼하게 될 여인,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요 15세 이하였다는 거죠. 많이 보아도 15세 중반에 이르렀던 사람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잉태하여서 그냥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양육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10대 전반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는 이 마리아가 너무 높아지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말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세기 모든 감독들이 모인 공회의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요,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또 Mother of God, Mother of God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참 패러독스죠. 이거 역설이죠.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으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낮아졌는데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연약해지셔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카톨릭에서, 성공회에서, 그리고 동방종교에서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참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명예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래서 구원을 출발시키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비천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냥 어떤 집안 식구죠. 뭐 유명한 사람이 좀 있으면 유명한 사람의 몇 대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뭐로부터 생기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정체성을 무엇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는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쓰레기와 거름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초반절을 읽으면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새롭게 깨달았던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만세의 복이 있는 일이, 영원토록 이 역사를 따져볼 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 큰일 났네, 내가 미혼모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마리아가 체험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를 만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엘리사벳을 만났던 일입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천사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위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보라, 너의 친족 엘리자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 임신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했던 나이가 많은 부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로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지금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지경에까지 며칠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어가서 3개월 동안,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석 달쯤 함께 있었다. 석 달쯤 함께 있으면서 멘토링을 받은 거죠. 사사를 받은 거죠. 너한테 지금 일어난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나이 많은 친척이 아이를 가지게 된 약혼녀, 요셉의 약혼녀를 보고 야, 너 신세 져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The mother of my Lord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시는데 그 주에 내가 주로 받들어야 할 그분의 어머니가 오심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개월 된 아이가 내 태에서 지금 뛰돌았다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것이죠. 나이 많이 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잉태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너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정수리를 밟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멘토링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된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새롭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미천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마리아처럼 약한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운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권력 질서에 대한 이야기,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두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눌려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두려운 사람과 교만한 사람,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것.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에게 높아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파적인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좋아하시는가? 비천하고 줄이는 자를 좋아하시는가? 부자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싫어하는가? 권세자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싫어하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교회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성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하죠. 이 구약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역사를 바라보시면은요, 내가 튼튼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전쟁에 나가서는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그 당시에 언어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국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국심으로 내가 우리 백성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이집트 관원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의식화돼 가지고 같이 나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러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발 빼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그냥 손자들이나 보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이 떨기나무가 볼품이 없는 나무죠. 무슨 등걸이 있는, 이 줄기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단연생 초본이죠. 그런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한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국을 섬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국의 왕들과 제국의 기병들 최고로 빼어낸 600대의 전차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신학이 변하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 관점, 거룩한 관점, 그 오래된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이죠. 세상의 강자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한 것처럼 마리아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쫙 굽어 살피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00세 아들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자인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뒤집혀진 나라라는 것을, The Upside Down Kingdom, 이 세상 나라와 뒤집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어련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만의 관점이었을까요? 이것이 마리아의만 관점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가르치셨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인간적으로 뱅크럽시한 사람이거든요. 뱅크럽시한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뱅크럽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거든요. 그 파산해야 인간의 끝이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사나워야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요, 천국 백성의 윤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의 윤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 세상과 거꾸로 된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윤리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삼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저 많은 재물을 놓고 가서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부유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천국 갔을까.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살아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 교회에 대한 관점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점이 생긴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강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강자를 치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했지만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능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역사를요 70년 만에 마치게 합니다. 제국의 역사가 70년이라는 건 작은 날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제국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제국들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나의 메시아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를 목자로 세웠다. 고레스의 이름을 고레스가 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내 앞에서 다른 나라의 성문을 열어 제낄 것이다.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른 나라 왕들이 내 앞에서 허리춤에 허리띠를 풀게 되고 싸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강대국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멸망의 채찍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했던 나라입니다. 1917년에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80 몇 년까지 87년, 8년, 9년 무너져 버렸습니다.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국의 역사가 70년 가는 건 짧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들은 사용은 하지만은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나라인 거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강대국의 역사 가운데서 잘 살펴보아야 할 나라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의대를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무너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토해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최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만왕의 왕을 쫓기 위해서 왕들이 얘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독재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다니엘 선교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점잖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박민권 선교사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몽고에서 청강민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없을 정도의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고 있습니다.